은혜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 외로의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아주 부인한 어느 과학자의 죽음에 대하여서요. 뉴스위크지에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뉴스위크인데요. 이 기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97년도 3월에 나온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천문학자였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는 이제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도 만나고 또 목회자도 만났습니다. 그런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아픈 가운데 병원에 있을 때도요, 그분과 연관이 되어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분이 이제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 이 박사의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입장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분의 입장은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언제나 증거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가지면서요, 어떻게 보면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미국의 아주 저명한 기독교 단체의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방문하게 되고 제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대화 중에 그는 이 세이건이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아프신 이 세이건이라는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거꾸로 이분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 중에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이건이라는 분이 그래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실제로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이분 대답은 사랑이 믿습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러면 사랑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증명한다는 상대방과 둘이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두 사람 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놓고요, 당신이 이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 사람은 당신을 사랑합니까? 모르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를 세워놓고요, 어떤 사람에게 질문한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사랑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세워놓고 두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사랑은 눈으로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세이건이라는 박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랑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세이건에게 다시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역시 영생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영생과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이건은요, 그 모든 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있다는 것은 난 믿음을 가지고 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과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사단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근데 믿지는 않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까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구주인지 그가 하나님인지를 믿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이들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보통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도요, 그 시대가 지나면 소멸됩니다. 어느 시대는 그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시대가 발전하면 과학이었던 것이 전혀 과학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중세시대에 지동설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세시대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딱 나타나서 아니다, 내가 천문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태양이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중세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건 큰일 날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 왜냐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 왜냐면 지구가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우리 지구에 서 있는데 그럼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지동설은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천동설이 맞다라고 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상이, 어떤 증거가 있을 때 믿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당연히 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9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어 없어지고요, 10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10명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9명이 모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게 부활의 몸으로.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요. 그래서 논문을 씁니다. 도마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 모임에 가지 못하고 자기 홀로 눈물 흘리면서 홀로 아파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9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그 9명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때 거기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8일 기간 동안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장자국도 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더라 하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보지 못했거든요. 자기는 보지 못했으니까 이 도마는 나는 봐야 되겠다, 손자국에 손에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장자국을 내고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 하고 9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을 자기가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인 견지에서 나타나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마를 가지고 의심많은 도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도마의 닉네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이야기할 때 자꾸 도마 그러니까 도마가 삽시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니 의심 많은 도마. 실제로요, 여기 나오는 이 도마의 의심은요, 앞에서 얘기한 회의적인 모습이나 또 어떤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고 지식적인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9명이 그것을 보고 자기에게 얘기할 때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9명만 보느냐?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그런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10명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죠. 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할 때 이 도마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 잡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내 눈앞에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만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도마는 그 즉시로 뭐라고 얘기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도마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마는요 정말 중요한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의식을 회수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진짜 장자국과 문자국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도마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정말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신 분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로 보지 마십시오. 도마는요, 그 의심이라는 것이 의심을 낳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마음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거 확인했을 때 그 어떤 제자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한 분이 도마입니다. 주님이시여, 뭐라고 하면 나의 주시여 라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요, 나의 주시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이 도마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수의 신학의 자리를 굳히게 했던 분이 바로 도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단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요한 1세에서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 1세 요한을 통해서도요, 분명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도마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다독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자, 여기 있어요. 이 뒷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냐하면 이미 도마는 그 고백을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겠느냐? 도마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보고 믿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나한테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결코 의심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은요 믿음으로 가기 위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신앙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의심을 가지고 계속 의심해서 보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다른 건 믿어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데는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믿어지는데 이것이 안 믿어져. 그러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찾아 나서고요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리할 때 동안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요 여러 많은 제자들이 나오지만 그러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심함으로 나타났던 그 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었다라고 낙인이 찍혔는데요. 실제로 그 앞에서는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도마와 함께 진행 과정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정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지나갔던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절절한 믿음이 지금 현재는 조금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믿음의 모습들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요.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주를 걸어 가자 하니라. 자, 여러분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도마가 아주 용기 있게 나옵니다. 베드로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도마가 하는 말이 주님 죽으러 하면 어떡합니까? 나도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 아버지라는 것은요 유대적인 문학적인 의미는 아버지와 나와 동등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건 충청병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던지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피해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왔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냐면 이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나사로가 지금 오빠가 이제 죽어병에서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는요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이틀이나 유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예수님이 도망왔던 그 자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도망왔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용도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거기에서 죽던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왔는데 다시 그 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용기 있게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라는 얘기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가는 곳에 내가 가서 죽으러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도마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도마는 자기의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결코 나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곳에 도마 자기도 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도마의 질문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가는 곳이 너희들도 알다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의안이 분명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죽으러 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희도 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먹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이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딱 났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5절에 보시면 도마가 가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여러분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대답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님께서요.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오게끔 한 이가 누구냐면 도마라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5절에서 도마가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가시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신학적인 엄청난 말씀이 도마의 질문에 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래요. 이게 질문을 할 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신앙의 모습이 답으로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도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예? 우리 승가대 네? 예? 예, 또 다른 분 머리가 좋은 사람 또 문제 잘 푸는 사람 또 질문 많이 하고 궁금한 사람 네, 질문 많이 하고 궁금한 사람 공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 공식을 네, 공식을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답 맞추는 사람 답 맞추는 사람이 공부 잘하잖아요. 문제 아무리 잘해도 답 틀리면 그만이에요. 답 맞추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갑니까? 답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마가 답이 있다는 걸 이미 9명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답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리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의심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기 위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향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나가서 답이 딱 떨어졌을 때는 정확하게 그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도 의심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일 때 다 완벽하게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어지지 않은 분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의심이 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찾아나시기 바랍니다. 답을 향해서 찾아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마의 모습이었고요.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12제자들 중에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도마의 모습 속에요 끝까지 믿음의 확인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의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는 이 도마, 그 모습을 통해서 도마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뚜렷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내밀어서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도마의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탕 위에 그는 세계를 향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제 확신으로의 의심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신앙은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답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증폭시켜 나간다면, 의심의 의심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 나서십시오. 확인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확신의 도리 의심입니다. 예, 의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의심하시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뭘 그렇게 따집니까? 근데 가끔은 안 따지고 어떻게 믿지? 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시티에서 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를 이렇게 섬겼었고요.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의심이 생기느냐,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이분이요, 뉴욕에 있는 젊은 층 지식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 많은 회의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심하느냐, 그러면 그 의심하는 것을 네가 의심해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좀 이렇게 철학적인 부분 좀 깊이 들어가죠. 네가 의심하는 것을 네가 의심해 보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 그냥 의심으로 끝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의심하는 부분을 내가 의심하면서 나의 모습이 진정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의 행동은요, 의심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위한 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앞에서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모습에서요, 믿음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심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미국의 호레이스 구스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이유는요,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사상은요, 무신론입니다.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어떤 정의나 어떤 불의를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넬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믿지는 못하겠는데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뭐냐면요, 그럼 이 세상에 정의는 없느냐, 불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이 없으면 그러면 이 땅에는 정의도 불의도 없다는 얘기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정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하나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딱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가 보기에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올바른 말씀이었고 이 세상에 공의를 향하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그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완전히 무지지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분을 압니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안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한다는, 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내가 생각하는까지도 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생각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생각하는 자신이 있다는 것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그가 우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뭔가 진리를 찾기를 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진리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는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종교들이요 진리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두 가지 덕목은요 그가 타협하지 않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믿음을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찾고자 하고 뭔가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마는 확인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도마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목은요 그가 의욕을 통해 확신하였을 때 그 확신에 자기의 삶 전체를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사도들을 연구하다 보면 특히 도마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도마는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요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시아 쪽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헌을 통해서 도마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바울이 갔던 곳,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또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전대의 그의 사명을 가지고 행했을 때 이 도마는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향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도마 교회가 인도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마가 행했던 엄청난 일들이 이제 자료들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도마 행진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는 되지 않지만 거기에 보면 무수한 신비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건 성경의 값어치가 없지만 그래도 자료로는 사용이 됩니다. 거기는요 도마의 행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가면 도마의 히브리어라는 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도마가 세운 교회, 도마의 교회가 실제로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의 교회가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되었을 때 그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인도에서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 목이 잘렸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 그 지역은 힌두교, 모슬렘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자, 모슬렘은 그 당시에 있지만 힌두교 자체가 원래 인도라는 것이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요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도마가 붙잡혔어요. 이 살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도마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은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확인되면요 그때부터 실천,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가운데 도마는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죠. 내일 올지 당장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고요 또 고통이 왔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이 고통에서요 소망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그 마음의 믿음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도마의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확인한 다음 그 안에 이 도마의 마음에 지금까지 3년을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완성을 이루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마찬가지 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모습을 확인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이 도마는요, 결코 그리서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8일 전에 10명의 제자죠.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8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8일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떠난 다음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 주간에 뭐 복음을 전했다,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은 그 시기에 이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며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절정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말씀이 내가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요, 만나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모습을 통해서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 가운데 실질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선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내가 깨닫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의심은 결코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심은요, 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도마처럼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